창세기 1장 1절 뭐 찾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올해 주제를 이끌림,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왜?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고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매력에 좀 빠져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아마 부흥회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매력적인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저 기본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서 몇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무한대이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매력 또한 무한하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무한대가 선한고 옳고 공의롭고 그러한 쪽으로 무한대인 것이지, 하나님이 좋고 나쁨이 있는 분이 선과 악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눠서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선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악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전쟁 일으키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재난도 있게 하시고 사람도 죽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도 악한 면이 있는 것 아니냐, 악한 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면에서 선하시고 옳으시고 좋으신 분인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알아야 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첫 구절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과학자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창조는 무슨 창조야,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라고 그것 가지고서 따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왜? 없던 세상이 생겨났으니까. 아예 없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 그 속에서 어떠한 존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또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우주를, 그리고 지구를, 그리고 그 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인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떠드는 소리처럼 이 세상이 신적인 존재의 개입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다. 우주가 폭발해갖고 그럼 그거는 어디서 생겼대요? 그냥 이 세상에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맞는 것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그러면 쉽게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부인을 해요. 그거 싫은 거야. 인정하기 싫은 거야. 뭔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서 진화론 돼가지고서. 그것은요 오히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무식한 얘기고요, 무지한 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미삼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능력 있고 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장난감 뭐 저기 해서 만들듯이 재미삼아 만든 것, 뭐 아이들이 뭐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고 저기 하고서 바닷물 흘러오면 사라져도 뭐 상관없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골탕 좀 먹어봐라 라고 해가지고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좋으신 이유는요, 사람을 만드신 것이 좋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 높게 날고 싶어, 뭐 독수리가 되어서 창공을 나르고 싶다라고 독수리 되실래요? 그럼 좋겠어요? 뭐 넓은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돌고래 내가 되고 싶다고. 돌고래 되시겠냐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사람이 동물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건 인정하고 가야지. 나는 뭐 하나님이 인생 싫으니까는 뭐 저기에서 뭐 동식물.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동식물하고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이게 급이 달라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뭐 돌고 뭐 어느 날 돌다가 뭐 해탈을 해서 뭐 신적인 존재가 된다. 돌고 그래요. 그러면은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은 전생도 믿고 내생도 믿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생에 뭐였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 전생에 진짜 잘 산 사람들이에요. 뭐였든지 간에. 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왜 죽으면서 걱정 안 할까? 왜 죽으면서 고민 안 할까? 뭘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지? 안 불안해요? 최소한 사람으로는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한 짓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불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불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 자체가 뭔가 모순이란 얘기죠. 그것이 맞다고 하면 뭔가 불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든 동식물보다 뛰어나게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만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을 하고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만 언어가 있고 말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동물들도 자기들끼리는 뭔가 소통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혹성 탈출. 지금도 뭐 새로운 버전 막 나오고 하는데 원숭이입니까? 침팬지입니까? 뭐 어떤 거? 말을 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해요? 이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서로 말할 수, 우리처럼 지능이 있고 IQ 뭐 100, 120, 150 해가지고서 지능이 있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중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드셨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셨고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갑자기 뭐 결혼했는데 뭐 저기 가서 애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어요. Oops. 네, 영어 표현이 그래요. Oops. 그래. 그냥 애가 들어선 거야. 계획하지 않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부모님 중에 Oops 해갖고서 생긴 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Oops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다. 그것도 감사한 게, 더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가장 좋을 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좋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최고의 수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편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수준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한국에 사는 게 좀 저기 하세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좋다고.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희 팀원들 저기 해가지고서, 야, 아이스 커피를 마시려는데 아이스 커피가 없어. 한 3일을 못 마셨나? 했더니 이분들이 완전히 무슨 금단현상 나오는 것처럼 와, 찾아 헤매더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돌아만 서면은 커피숍이 있고 아이스 커피 뭐 싸게 1,500원, 2,000원이면 마셔요. 와, 없어. 그런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에 나가봐야 안 되니까요. 그러면 뭐 미국 가면 더 좋을 줄 아세요? 제가 재작년에 안식 올 때 미국 갔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았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이 좋았어요. 미국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오랜만에 갔더니만 못 살겠더라고. 물가가 비싸서. 너무 비싸요. 햄버거 하나 먹는데 2만 원이 넘어. 예? 그러니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다가 요즘 누구 때문에 이민자들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좋다니까요. 좋은 거 알고 사셔야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은 6,000년을 이야기합니다. 6,000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에 어느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복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복이고. 여러분, 한국 옛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태어나게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저기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게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좀 가치를 좀 높이시길 바랍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는 교만하고는 달라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다. 사람으로. 그것도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얘기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옷깃 스쳤다고 해가지고서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모든 계획하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러니 옆에서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가족이나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 같이 함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하나, 아니면 세계 70억, 80억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 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왜 나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삶의 고통,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오히려 혼자 쓰면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인생 사는 거 지금 힘든데 왜 이런 인생 살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따져보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그냥 좀 고생하면서 그냥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늘 힘들어하면서 인생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을 망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탄과 사람이지. 세상 말로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한 내용, 그러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안하다 그래서 복 주시겠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미운 놈 떡 하나 안 주셔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해야지, 인생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그럼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복이 좀 덜었나 봐요. 그죠? 더 좀 있어야지 복받은 것 같은데,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복이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해? 내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왜? 그런데다가 어떠한 경로로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음 갖게 됐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여기 치면요, 우리들 식으로 말하면은 상위 1%?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1%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서 하나님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그 하나가 상위 0.01% 될까? 엄청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 동호회 들어가고서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부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네,
근데 그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하셨네. 그것도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곳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네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여러분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이것이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 쉽게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극단적일 수가 있겠지만, 심지어 태어나서 하루를 살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아이의 존재가 없는 것과 뭔가 존재가 있다는 것, 태어나서 하루라도 살았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얼만데.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자 그러면 엄마 아빠 덕분이다. 엄마 아빠 덕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덕을 따지고 보면은 지분은 1% 될까? 엄마 아빠가 한 게 뭐 있는데 애 만든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 99%는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지. 그러면 또 좀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은 얼마나 돼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얼마나 내 지분 몇 퍼센트 된다? 없잖아요. 0%예요. 0%.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나는 한 거 없는데 내가 있다라는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닌가요?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는 권사님이 자녀들 온다고 만두를 빚으셨대요. 하루 종일 재료 사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예전에는 만두 잘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 귀찮아서 그냥 사 먹지. 그렇죠? 네, 만드신 거예요. 그냥 자녀들 오니까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고작 김치통 하나,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대. 네. 그래도 자녀들 온다고 해가지고서 힘든 거 참아가면서 만두를 빚으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자녀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빚은 만두를 먹으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얼마나 그 노고를 알아줄까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맛집 찾아다녀요. TV만 틀어도 요리 경연이 나오고 맛집 나오고 어디 가고서 저기 하면은 맛집 찾아다녀요. 그러면 맛집 찾아다니는데 그 맛집이 되기 위해서 그 사장님은 새벽부터 나와서 재료 손질하고 준비하고 한 그 모든 수고와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갖고서 떡 먹고서 맛이 있네 없네 방송하고는 다르네 평가나 하지, 그 수고를 인정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 갖고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마음 가지고 뜻이 계셔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시오? 라고 따지는 거는 아닌지, 좀 더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나 따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만드시지 않았냐? 그렇죠. 쉽게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고생 안 하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생 안 하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만드신 것을 평가절하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 하나님의 그 시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가 아니었으면 나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나아가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매력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맛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쓴맛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쓴맛을 일부러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자초한 것이지 그 부분이 더 많지.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다. 그러한 믿음으로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하나님 나 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으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복이고 그 복만으로 감사하시며 만족하시며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매력에 좀 빠져보시는 주성긴교회 선원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 속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진정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값진 인생, 진정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